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지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 우리는 26장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후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애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6장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망명 생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수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1등한 사람들 또 상위권에 랭크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수가 누구냐면 송가인이란 가수랑 임영웅이란 가수입니다. 얼마 전에 이 임영웅이란 가수가 콘서트를 했는데 어마무시한 경쟁률과 함께 또 인기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걸까요? 인정을 받는 걸까요? 단지 노래만 잘 불러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래 잘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라는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그 사람이 더 성숙하고 더 영감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성숙한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저는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음악을 좋아해서 좀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주를 보면 이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면 정말 잘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또 멋지게 연주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연주자들이 있어요. 그냥 연주하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연주자는 나이가 어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음을 울리는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연주가가 옛날만큼 기량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연주 속에 정말 많은 울림을 갖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지내오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경험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경험이 훨씬 더 영감 어린 연주를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그 군대들의 그 쫓아옴, 추격을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3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피해 있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어둑해지니까 진을 쳤죠. 근데 밤에 보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을 비롯해서 함께 온 3천 명의 군사들, 그리고 사울까지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가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의 장수였던 아비새는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오늘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 한 자루만 주고 나를 보내시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오겠습니다로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앞선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줬을 때랑 똑같이 아비새를 막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아비새와 함께 밤에 가만히 가서 그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권위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창과 또 물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때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이 다윗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에 깬 아브넬이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짜증을 냅니다. 아마 이때 당시 아브넬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무례하게 자신의 잠을 깨우니까 짜증이 나서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셨겠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직접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부릅니다. 왜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했을까? 그것은 사울이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그 사울 정권에서 실제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가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을 허수아비로 세워서 왕국을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넬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야,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인정한 듯 하듯 얘기를 하다가 그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신하로서 또는 모든 권력을 가진 권력자로서 그에게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라는 자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다그칩니다. 네가 어떻게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왕을 생명처럼 지켜야 될 자가 그렇게 나태하게 잠을 자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왕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위기에 빠뜨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와 함께 야영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초와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근데 아브넬은 지금 사울 왕이 쫓고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주 무시한 겁니다. 아주 가볍게 여기니까 잠을 자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깨어 있지도 않았고 또 보초나 파수꾼도 세우지 않은 겁니다. 교만하고 부주의함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거죠. 이 아브넬을 다윗이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망 가운데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이 자신을 아끼고 살려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다윗의 음성을 확인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 18절에서 20절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원하건대 내 주 내 주 왕은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내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쫓는 이유가 두 가지 가능성의 근거를 뒀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쫓게 하셨을 거랍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을 매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당하는 환난이 주의 징계라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 징계를 받는 거라면 얼마든지 복종하고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을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잘못된 충고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은 이 두 번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지금 사울 주변에 자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권력과 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가 지금 사울을 책동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잘못된 책동에 선동에 놀아난 사울이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 자들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도 알았을 것이고 또 자신의 왕조를 계속하고 싶은 사울의 욕심도 알았을 것이고 또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살려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방해꾼이고 위없는 요소입니다.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용의 턱 밑에 있는 거슬러난 비늘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한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임금의 분노를 말할 때 영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밑에 있는 아첨꾼들이 하나같이 다 사울의 이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문제는 첫 번째가 됐던 이 두 번째가 됐던 어떤 것이든지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수 없으니까 다른 땅으로 가야만 됐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땅의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죽거나 죽은 후에도 그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그만 쫓아다녀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왕이요, 지금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쫓아다니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는지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소년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이 지금 왕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과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대적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어려움 중에 몰아내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망명 생활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활용하셔서 조금도 틀림없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다윗은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유용하고 또 적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망명 생활이 갖는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런 풀무불과 같은 연단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걸까?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긴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욕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며
그런 가운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바로 정욕에 사로잡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만하여서 두 마음을 품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시기하고 살인을 하여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윗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이 망명생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면 사울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할까 봐 하나님은 이 망명생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버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망명생활이라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만 왕이 되었을 때 해를 당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리 중에 최고로 맛있는 요리가 보고 요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고에는 뭐가 있죠?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는 아무나 요리하면 안 되고 숙련된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요리한다고 덤벼들었다가는 저도 죽고 나머지도 죽고, 이런 이치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택한 다윗을 이 망명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사울의 궁정이 아니라 황무지와 광야와 이국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망명생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망명생활을 갖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울처럼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훈련 기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불순물들을 다 떨쳐버리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그 능력이 자신에게 해로 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망명생활 중에서 정말 사울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숱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자리로 향해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 이것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이 펼쳐졌나요?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꽃길이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말고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항상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을 때, 그리고 성도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그 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착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도자기 아시죠? 모르세요? 아세요? 값비싼 도자기 아시죠? 자, 그러면 도자기를 빚는 장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흙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뚝딱뚝딱 해서 이쁜 그릇을 만듭니다. 그냥 파나요? 아니죠. 그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유약을 칠합니다. 또 말립니다. 그리고 유약을 칠합니다. 그걸 몇 번 한 다음에 그냥 파나요? 아니죠. 이제 어디예요? 가마로 집어넣죠. 수천 도가 되는 가마에 집어넣어서 며칠 동안 때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귀하고 비싼 도자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때는 두 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 잘못했을 때 주시는 징계라는 연단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내내 계속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죠.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 유익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형벌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입니다. 왠 줄 아세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쟤는 예수도 안 믿고 개판으로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왜 나만 조금만 잘못하면 나한테 어려움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식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잖아요. 근데 그 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매가 영원한 형벌의 매보다 훨씬 더 가볍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쁘게 미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그 문제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저 뭐라고요? 참여하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요?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답니다. 그 다음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욥기서 23장 10절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실수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징계하고 연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징계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다윗의 망명 생활과 연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우연히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에 뭐를 풀까요? 1 더하기 1은 몇이요? 2예요.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려면 1 더하기 1은 2를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훌륭한 학생이 안 됩니다. 머리가 어떻게 깨지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의 연주가 되나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때리쳐 말아 하는 걸 수백 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 훌륭한 연주자가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대신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 못할 것은 피하게 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돌이키셔야 될 분은 돌이키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취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다면 잘 이겨내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깨끗하고 합당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이 망명 생활을 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연단임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존귀한 그릇들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